안녕하세요. 2월 18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이 되시고 큰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 한 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읽을 말씀은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관성의 법칙이라는 걸 잘 아시죠?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관성의 법칙은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0일 때 움직이지 않고 있던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뛰어가는 어린아이가 돌부리에 발이 걸렸을 때 앞으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발은 돌부리에 걸렸는데 이 상체는 앞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지해 있었으면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고 있었으면 계속 움직이게 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힘을 받고 있었으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 힘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과거에 온갖 악한 것들에 심취해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는 음행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음행 이야기를 앞부분에서도 뒷부분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한 창녀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1000명이나 있는 신전이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다 그런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고 계속 그렇게 가고 싶은 어떤 마음, 관성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딱 멈춰 서는 건 아니죠. 계속 몸이 앞으로 가니까 결국 넘어지는 아이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누룩 없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 기억하시죠? 그때 그들은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급히 떠나느라고 그 가루를 반죽해서 부풀게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누룩 없이 가루만 순수하게. 그래서 그 6월절 절기가 되면 그들은 늘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영적 애굽에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신 거죠. 마치 6월절 날 밤에 짐승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과거의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을 받고 이제 출애굽하듯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부터 우린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자신이 무교병 같은 누룩 없는 순수한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해야 되는데 이 관성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습관, 과거의 성정, 그 과거의 못된 취미 그런 것들이 계속 작용해서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딱 끊어야 됩니다. 딱 끊기 위해서는 새로운 힘을 가해야 되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멈추게 하려면 다른 힘이 작용해서 그걸 멈춰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관성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힘 계속 앞으로 과거처럼 살게 만들려는 그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악한 힘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힘이 멈춰서고
우리들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역시 거기도 관성이 작용해서 기도하던 사람 계속 기도하게 되고, 말씀의 사람은 계속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결한 삶을 살던 사람 계속 성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힘이 우리 속에 작용해서 우리를 거룩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언제나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누룩 없는 떡 같은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악했던 삶의 방식과 우리를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게 만들려는 악한 힘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서 그 영적 관성의 지배를 받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하옵건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 있는 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주셨습니다. 2월 19일 월요일인데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제 한 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래전에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 인도차 갔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과 저녁에만 집회를 했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시간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료하던 차에 그 가까운 내연산에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산을 참 많이 좋아하고 가던 때였죠. 근데 일반적으로 등산객들이 다니는 폭포를 따라 올라가는 계곡이 있는데요. 저는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해서 그 폭포 계곡을 내려다보는 코스로 가기로 했어요. 폭포를 따라 올라가면 가까운 폭포는 잘 볼 수 있지만 먼 데서 조망하는 경치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골짜기 전체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으로 올라가면 풍광이 훨씬 좋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쪽에는 등산로가 없다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군데군데 출입 금지, 등산로 아님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산에 다니는 저 나름의 경력과 기술에 자만한 나머지 저는 길 없는 곳으로 숲을 헤치고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폭포 계곡을 조망하는 아주 멋진 등산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려올 때였는데 내려오는 것도 더 가까운 곳으로 내려와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길이 끊어지는 겁니다. 새카만 벼랑이었어요. 왜 그곳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했는지를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저는 1시간이나 내려온 길을 다시 2시간 거슬러 올라가서 길을 찾아서 내려오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고 그날 저녁 집회에 간신히 도착하는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혹시 집회를 인도하게 가게 되면 절대로 낮 시간에 다른 일 하지 않고 말씀이나 준비하며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 출입 금지라고 팻말이 쓰여 있는 곳에 출입 허용 이렇게 써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올라간다면 위험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산비탈은 여전하기 때문에 팻말을 출입 허용이라고 바꾼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허용된다고 해서 다 좋은가, 다 멋진가, 그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인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하다 하는 것을 NIV 성경에서는
permissible이라고 번역했어요. 허용되는 그런 뜻이죠.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되지 그럼 해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해도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 결과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그것이 가능한가, 허용되는가, 이걸 물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유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용되는가, 이거 묻지 말고 유익하겠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우선 그 유익은 우리 자신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유익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야 돼요.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계속 더 읽어가 보면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 유익한가, 주님께 유익하단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바꾼다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허용된다고 무조건 다 하면 안 되고 또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익한가, 이걸 꼭 생각을 해서 주님께는 영광,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열매가 되는지 그걸 꼭 고려해서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또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그런가 하면 또 해야 될 것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가슴에 꼭 품고 우리가 허용되는가를 묻지 말고 유익한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용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출입이 허용된다고 해서 언제나 안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가능하고 허용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특별히 연약한 사람에게 유익한지를 질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에게 펼쳐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복되게 걸어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오이코스 말씀 읽기에 충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한 절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답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일이 많겠죠. 여러분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복을 받았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상황이 바뀌어서 자신이 원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거, 또 약하던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이런 거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늙은 사람이 다시 어린이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되거나 여자가 남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말할 때 어떤 영역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은 로마 제국 아래서 노예 신분이었겠죠.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상황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 굳이 그 상황을 바꿔야만 복을 받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있는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라,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비록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좀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억지로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게 좋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다, 이런 말이고요. 또 반대로 자유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방자하거나 거만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죠. 바울 사도도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윤택했을 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떠난 게 아니죠. 또 반대로 아주 핍절했을 때도 있었는데, 어렵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를 원망한 것도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족해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멀리하지 않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주님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은 어떠하든지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자유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때문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연약함은 연약한 대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터득한다면 거기 매여서 억압당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늙어가는 것도 그래요. 늙어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죽음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비결을 터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꾸려 시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상황이 저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뀔 거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곳의 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늙어감을 받아들이고 주님 우리를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또는 가난한 상황이나 연약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영적 비결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의 숲을 산책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2011년에 리차드 칼슨이란 사람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이런 충고를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지금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매달리고 있는 거기 목을 메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할 때 100년 후를 생각해 보라고 충고합니다. 그게 100년 후에도 정말 중요한 거라면 목숨을 걸어라. 그러나 100년 후에는 다 잊혀지고 사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라면 다 내려놓아라. 그건 매달릴 가치가 없는 사소한 것이다.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다 사소한 것들이죠.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참질 못하고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번 너털 웃음을 웃고 나면 끝날 일들이 많아요. 또 꼭 뭘 가져야 되겠는데 그거 갖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도둑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가져봤댔자 그 인생이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정말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만 구별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린 그런 말씀을 보게 돼요.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고기를 먹는 문제였어요. 이 고기들이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중에 유통이 되니까 밥상에 올라오는 고기가 이게 우상의 제물이었었다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은 먹기가 꺼림칙하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떠냐 그 우상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깎아 만든 건데 거의 갖다 놨다가 가져온들 그 우상이 무슨 영향이 있느냐 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래 이렇게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만이야. 사람들 생각이 제각기 다른 거예요.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은 괜히 그거 먹으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또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랬어요. 각자가 자기 믿음에 따라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게 갈등을 가져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지 못하면 아이고 아직도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또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막 복잡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기를 먹고 안 먹는 문제가 뭐 그렇게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과정에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도 이것 때문에 시끄럽기 때문에 바울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제 이런 어조로 말씀을 한 거죠. 8장 8절 읽어드립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을 먹는 게 뭐 그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다. 그건 사소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그건 사랑이었어요. 이렇게 고기를 먹고 안 먹는 문제로 갈등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고 교회 바깥으로 쫓아낸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고 구원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상처를 준다면 이 신앙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심지어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면 나는 평생이라도 안 먹겠다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한 배려를 각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8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에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하등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소한 거고 그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굳건하게 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를 냉정하게 검토하면서
소유에 대한 욕망, 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좌절과 또 여러 가지 감정들 가만히 냉정하게 검토해 보면서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훨씬 자유로워지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만 또 바르게 말씀대로 걸어가는 일에만 매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기에도 시간은 모자란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감정에 허비를 하면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비본질적인 사소한 것에 마음을 쓰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것들로 인해 저희 영혼이 혼탁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일에는 소홀해질까 두렵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교회는 대단히 어지럽고 시끄러웠습니다. 목사님과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성도들 사이의 갈등이 나중에는 목사님에게까지 연결이 되면서 온통 벌집을 쑤신 것 같이 시끄럽고 또 목사님을 비난하는 교인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이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목사님은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목적이 첫째는 복음을 말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모든 교회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하는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우선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사람과의 관련해서 말하면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 그 과정에 필요한 건 사람을 사랑하는 거겠죠. 이게 궁극적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그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그 끝에 하고 있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주님 안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셨죠. 전도 여행도 하고 많은 걸 하셨는데 그 주님의 일을 많이 한 결과가 뭡니까?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운 거, 사람을 얻은 거, 이게 결국 바울의 일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대목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한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까? 바울은 뭐 다른 대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많이 세우는 것을 그의 사역의 최고 목적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운다. 이걸 위해서 바울은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고기 먹는 문제로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데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들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도 다른 누구와도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도죠. 비록 12제자 중에 들진 못했지만 또 한때는 핍박자였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그 어떤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했어요. 다른 사도들이 대접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런 걸 누릴 권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일절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사람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공연히 사람들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그는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얻는 게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영락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주님을 믿으러 왔는데 이런저런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아서 사람들을 만약에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도 잘못된 거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할 때는 성도가 한 500명 됐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는 한 100명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나? 목사님, 당신의 주장, 당신의 이익, 당신의 뭔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다 없어진 거예요. 아니, 목회를 왜 하는 겁니까?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근본 목적은 없어져 버리고 목사님의 이기적인 어떤 목적만 남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게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어떤 명분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을 얻는 거, 그게 우리의 열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도 다 포기하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어떤 명분, 그 어떤 우리의 권리와 그 어떤 주장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사람을 얻는 일에, 세우는 일에, 그걸 위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한 절을 보려고 하는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오해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흔한 헐리우드식 액션 영화를 한 편 상상해 보세요. 어떤 도시에 악당 집단이 있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의 아들이 가관입니다. 설치면서 온 도시를 휩쓸고 다니죠. 사건을 저지릅니다. 유치장에 갇히지만 금세 풀려납니다. 뒷거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던 정의로운 경찰이 한 사람 등장하죠. 그가 주인공입니다. 그는 법에 따라서 이 꼬마 악당을 준엄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악당 집단이 이 경찰을 그냥 둘까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집요한 추적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 그 경찰의 영웅적인 노력에 의해서 악당 집단 자체가 제거되는 결말을 가져오는 그런 식의 영화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어떤 일을 저지르든지 아버지가 유치장에서 꺼내준다, 이걸 믿고 설치는 꼬마 악당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죠. 내가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뒷수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오해가 되는 것이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다 도망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여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낸다는 뜻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데,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가나안에 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거,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다. 그러면서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얘기해요.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그게 바로 이제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도 숭배하고 음행도 하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언제나 그들을 건져주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멸망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낸다고 할 때 그 피할 길이라는 것은 뭘까요? 마음껏 우상 숭배해라, 마음껏 음행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나를 원망해라, 그래도 내가 꺼내줄게,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경외하면 우상 숭배 안 할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 있다. 음행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를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너희 스스로 그렇게 한번 애써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애도 쓰지도 않으면서 일을 저지르기만 하고 하나님이 수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긴 하죠. 그러나 그거 믿고 우리가 온갖 악행을 어린아이처럼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유혹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할 상황에 있고 음행이 저를 찔러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다 뿌리치고 이기고 극복하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을 결코 어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감당하다는 거를 NIV 성경에서는 스탠드업이라고 표현했어요.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어떤 시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는 의연한 모습,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약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이나 저지르고 하나님이 수습하실 거야. 어떤 일 앞에서도 피할 길 주실 거야. 이것만 믿고 나는 아무 노력도 기도도 안 하면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는 그런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금니를 깨물고 결심도 하고 기도하며 끊어내고 노력하면서 그런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루의 삶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한 특별 금요기도의 마지막 시간인데 다 같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만 믿고 언제나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욕심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혹여라도 저희들이 넘어진다면 그때는 건져주시고 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락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단 명칭 속에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장로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행정과 정치의 방식이 장로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있어서 교회의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예수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교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참된 구원의 진리다. 이런 걸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나온다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성찬 제정의 말씀으로 늘 읽는 말씀 가운데 첫 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건데 주께 받은 것이다. 바울 사도는 성만찬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고안한 것도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성만찬 예식을 처음으로 거행하셨을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나중에 바울은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에 관해서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배운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성만찬의 기원은 주님이시고 그 안에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게 하시는데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포도주나 떡이 맛있기 때문이 아니죠.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건데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만찬은 귀중하고 거룩한 성례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훌륭한 어떤 목회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그는 이단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이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것에 관한 바울의 책망이었습니다. 사람이 고안한 거, 사람의 생각,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께 근거해야 되고, 교회도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되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 성도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다른 존재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린 받고 믿고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철저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철저히 예수님께 근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가르치신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오늘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